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0장입니다.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니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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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한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의 공로에 힘입어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힘과 의지와 공로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아니요 오직 주님의 은혜와 주의 사랑과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올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은혜와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행함으로 주님 앞에 요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시며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 우리가 부담감으로 우리의 짐으로 여기며 그것을 주님 앞에서 행하는 것을 하나님 버거워하며 그것들을 하나님 우리가 싫어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우리의 삶과 우리의 뜻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또 함께 나누며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발 앞에 무릎 꿇으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겸손함과 하나님 온유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대요리 문답 153문입니다. 153문의 질문은 우리가 율법을 어김으로 인해 받게 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어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는
그것이 아무리 작고 사소한 죄라 할지라도 우리가 볼 때 그것이 아무리 작고 사소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여겨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죄는 그 죄에 합당한 죄값을 치러야만 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보혈의 능력밖에 없다라는 것을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근데 오늘 153문은 그 하나님의 진노와 그 저주를 피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 그 법을 어긴 죄값으로 마땅히 받아야 할 그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답을 읽고 일단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어김으로 인해 우리가 받게 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그리스도께서 그의 중보의 혜택들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데 사용하시는 외적인 방편들의 부지런한 사용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아 마땅한 그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마음의 한편에서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노력해서 무언가를 하나님께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또 그것을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신다라고 하면 그것은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순전히 은혜로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요구할 수 있어서 무언가를 해서 그것의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신다고 하면 이건 말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모순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느낄 수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가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건데 그죠? 은혜로 주시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신다? 그러면 이거 하나님 뭔가 조금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요새도 뭐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설이나 추석이나 명절 때가 되면, 이 아이들한테 주는 선물 중에 과자, 종합 선물 세트 이런 선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이렇게 많이 넉넉하지 못하게 커서 그런지 그런 과자 선물 종합 세트를 친구들이 막 받고 이렇게 자랑하면은 되게 부러운 것이죠. 가끔가다 어쩌다가 우리 삼촌이나 아니면 친척 중에 누가 하나 이렇게 사다 주시면은 야 그거 하나 딱 그 상자 하나 딱 붙들고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씩 거기서 꺼내 먹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예, 여러분,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가 너무 이뻐가지고 이 과자 종합 선물 세트를 하나 사서 손주에게 주는 것이죠. 근데 그 과자 종합 선물 세트를 손주에게 주면서 과자를 한 보따리 사가지고 그것을 선물로 주면서 손주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할아버지가 이 과자 다 넣어줄 거야. 그런데 여기서 맛있는 초콜릿이나 사탕 하나 까가지고 할아버지 입에다 한번 쏙 넣어줄래?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이거 다 줄게. 그래서 과자를 딱 받은 아이가 그 사탕을 까가지고 할아버지 입에다가 쏙 넣어주고 그거를 다 이제 자기 거라고 가져가는 거죠. 근데 할아버지가 그 아이에게, 손주에게 사탕 하나 까서 할아버지 입에다 넣어줄래? 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할아버지가 사탕이 정말로 필요해서
그 사탕이 너무나도 먹고 싶어가지고 하나 손주고 뺏어 먹고 싶어서 그 사탕을 까서 입에다 넣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는 거예요? 그 아이가 할아버지를 위하는 마음, 아이와 함께 마음을 나누고 정을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인 것이죠. 그 사탕 하나를 까서 입에 넣어 주기 때문에 그 과자를 다 나머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걸 다 아이에게 주기를 원하는데 그 아이와 그렇죠? 사랑하는 손주와 그것을 함께 나누고 아이의 마음을 이렇게 함께 얻고 싶은 그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손주 녀석에 이제 꾀가 생기는 거죠. 사탕 하나를 까가지고 할아버지 입에다가 하나를 넣어주니까 과자 한 상자가 나에게 들어오는구나. 한 보따리가 들어오는구나. 그리고 이제 한참 있다가 조금 있다가 다시 사탕을 하나 까가지고 할아버지 입에다가 하나 넣어줍니다. 그러면서 할아버지 하나 더 주세요. 어쩌면 우리의 마음이 그러와 같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구원과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에 우리가 반응하고 그것을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며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함께 나누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요구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하면 그 대가로 하나님께 이것을 바라고 또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그렇게 착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결코 우리는 그것을 내가 무언가를 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그 구원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진노와 저주를 피하도록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장 먼저 요구하신다라는 것이죠. 회개와 믿음을 요구하시고 그리고 외적인 방편들, 이 외적인 방편들은 우리가 앞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눌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던 내용들인 것이죠. 말씀과 성례와 기도. 그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며 그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더라라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0절로 21절의 말씀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한번 제가 20절을 읽으면 21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21절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우리에게 유익한 것, 그것을 복음의 증거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전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유대인에게나 헬라에게나 어떤 차별이나 어떤 차등이나 구별 없이 그 하나님이 그 뜻을 증거하시며 전하시는 것이 있는데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이 있는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가르치시며 그것을 요구하시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은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그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의 대가로서 내가 이만큼 열심히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것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값없이 내가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무언가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값없이 주신 것이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깊이 형성하며 그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시기를 원하시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회개와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회개는 단순한 후회나 뉘우침이나 탄식이 아니라 그냥 감정적으로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것이죠. 그분의 뜻으로 되돌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이고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마가서 1장 15절 말씀도 우리에게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왔으니 어떻게 하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근데 많은 이들이 회개는 그냥 감정적으로 후회하고 뉘우치는 것 정도로 생각하고 믿음은 그냥 어떤 내적인 생각이나 확신, 그냥 마음의 신념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더라라는 것이죠. 근데 참된 믿음은요, 참된 회개를 동반하는 것이고 참된 회개는 우리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과 행함이 결코 분리되거나 따로 떨어지는 것이 아님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그것을 깊이 고민하며 묵상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믿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 믿음은 주님의 진리를 따르는 것이죠. 그 믿음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 말씀에 반응하여 그 일을 이루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18절로 21절의 말씀을 한 번 더 교독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죠. 제가 18절 읽으면 19절 이렇게 같이 교독으로 4절이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않고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데 이미 그 심판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근데 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바로 그 믿음 없는 그 정죄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자신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그 악을 행하는 자마다 그 빛으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빛이신 주의 말씀을 향하여 나오지 아니하고 자신의 악한 행위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며 그 악을 행하는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것. 그것이 죄라는 것이죠. 그러나 진리를 따르는 자는 여러분 진리를 따르는 자가 누구입니까? 믿는 자는. 그 믿는 자는 진리를 따르는 자이고 그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빛으로 나온다라는 것. 믿는 자가 진리를 따르고 그 진리를 따른 자가 빛으로 나온다라는 것은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 얻는 것 아니지만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행하고 노력했다고 그 행위의 결과로서 하나님 제가 이만큼 했으니까 저에게 구원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그것을 영수증 내미듯이 청구서를 내미듯이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은 결단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그 구원을 값없이 은혜로 주시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그 구원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면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회개와 믿음 그리고 그 믿음에 합당한 모습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믿음에 합당한 행함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가 키워나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을 우리가 얻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방편들, 그 외적인 방편들이 있는데 그것에 우리가 부지런히 더욱더 열심을 내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내일부터 다시 또 살펴보겠지만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에 더욱더 부지런하기를, 하나님의 성례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더욱더 부지런하기를,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더욱더 부지런하게 힘쓰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구원에 미치는 효력과 영향력이 있음을 우리가 같이 함께 또 나누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정리해 보죠. 153문, 대우리 문답 153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어김으로 인해 받게 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답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어김으로 인해 우리가 받게 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그리스도께서 그의 중보의 혜택들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데 사용하시는 외적인 방편들의 부지런한 사용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값없이 주셨다고 하니까,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고 하니까 우리는 그래? 그럼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구나. 그냥 지금까지 하던 것처럼 똑같이 살면 되는구나.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은혜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구원을 값없이 주시면서도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그 교제, 그 친밀한 교제를 우리가 누리며 그 구원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회개와 그 믿음과 그리고 그것을 더욱더 풍성히 우리가 깨닫고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외적인 방편들,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에 더욱더 부지런히 우리가 힘쓰고 우리를 연단하며 훈련하기를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계속 같이 앞으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죠. 찬송가 279장입니다. 찬송가 279장. 인애하신 구세주여.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어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어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주여
하실 때에 날 버리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성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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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리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버리소서. 만복한 오늘이 주 만복한 오늘이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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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리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버리소. 우리 다시 한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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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리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버리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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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리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버리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그것은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이지만 우리가 무언가로 나의 행위와 나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해내어서 그것을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님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값없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친밀히 회복하며 주께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회개와 참된 믿음, 그 믿음은 진리를 따르는 것이요 그 진리에 순종하는 것이요 그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요구하심을 하나님 부담감으로 여기며 짐으로 여기며 버거워하며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구원과 은혜의 외적인 수단들을, 그 방편들을 하나님 우리가 깨닫고 그것들에 부지런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깊이 형성하는 데 힘쓰고 애쓰는 우리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또 지금 연습하면서 토요일에 있을 성탄절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주님을 생각하며 그것을 준비하게 하시고 그것을 준비하면서도 아이들 안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이를 위하여 열심히 수고하는 우리 교사들과 우리 전사님, 정말로 이것이 연례 행사가 되지 않고 매년 하는 것이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오신 그 주님을 맞이하며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 은혜와 감사를 또한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모임과 그 행사가 행사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나누며 증거하는 시간, 하나님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토요일에 있을 주일학교 행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열심히 준비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년도 또 준비를 위해서 주일에 광고한 것처럼 구역 편성과 또 새로운 연간 계획을 위해서 또 내년에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할 일꾼들의 그 역할과 그 일들을 함께 나누고 직분을 나누는 일 가운데 하나님 정말로 또 최선을 다하여 수고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힘써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마친 이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와 태율이 먼답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또 묵상하며 주의 뜻을 우리가 기립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과 나의 게으름과 또 나의 죄된 모습으로 주님의 그 온전하신 뜻을 깨닫고 그 일을 이루기에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없는 존재들이지만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나약한 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구원의 하나님 선물을 우리가 받아들고 그냥 마냥 기뻐하며 그것이 그냥 내 것이냐, 그냥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느냐,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우리가 조금씩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주님과의 깊은 관계와 교제 속에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회개와 그 믿음과 그 구원의 방편들을 하나님 우리가 깨닫고 그것에 부지런히 힘쓰며 애쓰고 수고함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해 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에 있을 주일학교 행사를 위하여, 성탄절 행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열심히 수고하며 또 애쓰며 준비하고 있는 우리 주일학교 어린 학생들과 교사들의 수고와 그 열심과 그 믿음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람을 위하여,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하는 행사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찬양이 되게 하시고 그 기쁨을 모든 이들과 함께 나누며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나누며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들을 또한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또 정성껏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릴, 주님께 드릴 그 귀한 선물들 하나님 잘 준비하여서 또 우리 주변에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하며 그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온 교회가 함께 마음을 모으게 하시고 주님 함께 그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며 내년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내년 2023년 구역 편성과 또 각각의 또 역할과 또 직분을 함께 나누며 그 일들을 이루어갈 때 그 계획이 주님의 뜻 안에서 선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올 한 해를 결산하며 내년을 잘 준비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은혜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거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